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또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배려해주는 사람으로, 반대로 조카 롯은 예의 없이 삼촌보다 먼저 자신의 욕심대로 결정한 사람, 선택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결국 배려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욕심대로 선택한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교훈을 얻곤 하지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읽었고 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을 보며 아브라함은 잘했고 롯은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늘 후한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분명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장면을 보거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정말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지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탁월한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 있지만 반대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성품이나 탁월한 신앙심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그 선택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만들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의 행동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도 늘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레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녀를 출생해야 될 그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뺏긴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 바로 왕으로부터 사레를 지킬 수 있었고 사레를 되돌려 받은 것은 물론이고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받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사레와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 봤더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롯도 조카지만 이제 완전한 성인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을 어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 그렇게 이 그룹이 있기에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땅이
그 많은 가축들을 이 두 집안이 같이 있기는 좁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서로가 동거하기에 좁았더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얼마 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근이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것이 문제였지요. 너무 가난하고 없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 삶에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가난한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인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고 때로는 그 부족함 때문에 범죄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가난하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도 죄를 범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든지 능력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보다 너무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범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면 가진 자들이 범하는 죄들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어려움은 가난하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는 바로 앞에 본문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너무나 부유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할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한 친척이다. 우리는 같이 가야 돼. 지금 피부친 너랑 내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고 롯도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투게 안 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냐 봤더니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8절 9절을 보면서 이것은 선한 양보다. 믿는 자의 통큰 배려다. 여러분 이렇게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 땅 가나안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란도 버리고 애굽도 버리고 이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는 그 땅을 지키라고 아브라함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온 것이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약속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을 롯과 또 그 안에 사례를 이 땅 가나안에서 함께 지키며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분명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이 롯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우리 싸우게 하지 말고 네 가축들 다 데리고 좀 떠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을 결코 배려나 양보가 아니라 믿음의 가장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롯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 롯이 조카 롯이 아유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네. 내가 딱 돌아봤더니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탐났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소돔 땅이 애굽 땅같이 좋은 곳임을 보고 가나안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물론 롯의 이 선택도 결코 잘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미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여 하란에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은 그 소돔 땅으로 간 것은 그 자체는 분명 잘못된 일이고 롯도 칭찬 들을 일이 분명히 아니지요.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도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할 때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지요. 롯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소돔으로 갔고 롯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남은 땅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롯이 나는 가나안 땅에 있겠습니다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동이라는 것이 이 동쪽이라는 것이 소돔을 말하는 것이고 서라는 것이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롯이 내가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했다면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떠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과 롯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네 마음대로 떠나가라. 네가 먼저 결정하면 나는 무조건 네 반대로 가줄 테니 네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건 결코 믿음의 결단이다. 믿음의 배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 얼마 전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우리 마음대로 갔을 때 얼마나 큰 위기였냐. 내 아내 사례를 뺏길 뻔했지 아니하였냐. 롯아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을 떠나지 말자. 많은 가축이 문제라면 서로 조금씩 포기하면 안 되겠나. 네가 포기 못하겠으면 내가 내 가축 포기할게. 내 가축 다 내가 포기할 테니 우리 이 땅에 머물자.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믿음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에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갈 테니 네 먼저 선택해라 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밖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든요. 얼마 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실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14절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활동하는 감사함이 보고 계시다가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바라보라 합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한 어떤 칭찬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주시기 때문에 앞에 아브라함이 한 것도 다 잘한 거다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애굽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다다시 좋은 거 주셨기 때문에 사례를 보내주고 애굽으로 가고 한 것도 우리가 다 칭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하고 바른 결정을 한 것이 분명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확신을 주시며 네가 있어야 할 땅은 이 땅이다. 계속하여 이 땅에 대한 위기가 오고 이 땅을 떠날 위험이 있지만 진짜 네가 지켜야 할 땅은 이 땅이다. 믿음을 지키면 이 땅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깨닫지요. 18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애굽에서 갔다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며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금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함,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실수했던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부유함으로 인해 실수하는 아브라함을 다시금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의 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땅을 소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부유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계시고 반대로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교만한 마음으로 떠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란 누구나 불가능하지요.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부유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두신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우리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부유하기 때문에도 실수하고 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 그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셔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하여서 낙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줄 믿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나를 지키심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의 믿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고 반대로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께 매달릴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 가족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실 것이고 우리 이웃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그를 다시금 돌이켜 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또 기도에 응답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